출애굽기 28장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우리인과 둠밈을 이렇게 제작하지 않았었는가라고 유추를 하면서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인과 둠밈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각기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봅니다.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에 에봇 받침 겉옷과 성류와 금방울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한시 방향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 청색 옷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이 청색 옷. 그렇죠? 이것은 마치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발등상에 비춰진 청옥 같고 하늘빛과 같은 하나님의 광채를 의미하는 것과 또한 동일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여기지요. 넥이지요, 넥. 우리 여기 그렇죠? 목구멍. 이 옷의 목구멍.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신축성이나 탄성을 고안해서 넣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친절하시고 세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공의로서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특히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 도면을 모세에게 더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대한 말씀을 강론합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그야말로 청색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서 24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이 에봇 받침 겉옷이 청색인지 그 의미에 대한 고찰들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32절 옷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역사와 문화와, 그렇죠? 문화 가운데 지리도 있고요. 문화와 언어와 인물,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설하고 강론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이 기초 가운데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과 강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신의 강야, 그렇죠? 11개월 3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신의 강야 가운데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이들, 성막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특히나 이 대제사장이 갖춰 입어야만 했던 에봇 받침 겉옷, 그 청색으로 지어진 에봇 받침 겉옷이, 그렇죠? 그 옷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또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기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기후겠지요, 그렇죠? 별반 차이 없는. 아침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추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침에는 너무 덥고, 그렇죠? 일교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저녁에는 너무 춥고,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의 아론은 그 직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무가 무엇이고 얼마만큼 그 직무에 대하여서 시간을 할애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황모세라는 이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그걸 또 성막 안에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인 이 아론을
그 환경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누게 될 대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이 복장이 왜 상하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28장 출애굽기 28장 33절로부터 44절은 다음과 같은 성류와 금방울에 대한 제작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실이 나오면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 특히 뭐 금실, 그죠? 나오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러니까 성류를 수놓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금방울을. 여러분 33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고 있는 성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류를 갖다가 달지 않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렇죠? 왕권과 그 순결한 희생과, 그렇죠? 이것들을 의미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들로 성류를 수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홍색 실로 수놓은 성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류는 뭐죠? 먹었을 때 상당히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이 성류를 수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 출애굽기서 24장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금초대기에, 일곱 금초대기에 날마다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33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고 있는 성류는 바로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그리고 잠언서 2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24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친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이 송이꿀보다 더 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아가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웃이, 형제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알지 못하는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책임하고 무지한 말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의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의 문제를 풀고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천성에 들어가는 구원, 그렇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을 마치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공식을 모르는데, 수학의 공식, 즉 푸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100점짜리 시험지의 결과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98점, 95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자던 자는, 거룩한 성도들은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양의 문 되신 예수님에게로 그 좋은 날을 보면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100점짜리들만 일어나요. 100점짜리들만. 날마다 자기 옷을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됐지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갛게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의 피의 제사 말고요.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이 뭐다? 듣고 지켜 행하게 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금, 온전한 금, 바로 그 금방울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금방울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거룩하신가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금방울 말입니다. 금방울. 이 금방울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11장 44절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로부터 45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핵심의 속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즉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호렙산 반석을 한번 쳤는데 이들이 목양을 하고, 그렇죠? 이들이 목축업을 하고, 이들이 농사를 짓고 그 강야 땅에서, 황무지 땅, 불가능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물을 파놨더니 거기에 나귀들이,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너무 깊어가지고 빠졌다가 나오지를 못하고 빠져갖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사가 얼마나 풍작이 됐는지, 황가잖아요, 황가. 근데 옆집에 사는 김간의 나귀가 우리 황간의 밭에 들어와가지고 황간의 밭에 있는 나방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가 봐요. 저한테 달게 드네요. 황간의 밭에 이 김간의 나귀가 들어와가지고 황간의 당근을 다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편리 배상도 해줘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나눠봤죠.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 넉넉히 풍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느냐? 물론 호레산 반석을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냈어요. 그렇죠? 냈죠? 그래,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는 내가 이것을 주는 가운데 의해서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야 될 거다. 도키마조의 시험의 수단으로서 이 풍요로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목축업을 하고 농경 사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와 귀와 영화를 막 누리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봐라. 주겠다. 그 가운데에서 도키마조,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과
그 풍족한 가운데에 그 풍족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의 삶, 즉 도키마조에 대한 시험에 날마다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하와와 같이 멸망에 봉착하는 시험, 그렇죠?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고요. 왜지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페이라죠. 즉 멸망에 대한 시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시험에 거하면 스스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수밖에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은 곧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신약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장 3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즉 성류와 금방울에 대한 목적, 그렇죠?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거룩한 행위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류를 수놓음과 금방울의 그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사에, 그렇죠?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성류를 수놓고 또한 그 금방울을 단 그 의복을 입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내고 드려지는 그 행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밖에서 그 대제사장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 대하여서 이 금방울의 소리를 듣고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죠? 영화롭게 하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류와 금방울을 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서 16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출애굽기서 28장 35절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겨야만 합니다. 레위기서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특히나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때에 허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속죄소 가운데에 나오면 그 궤 위, 덮개인 속죄소 위 또한 그 위 정교하게 새겨 만든 그룹들 사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때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나오려 했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서 28장 35절과 더불어서 레위기서 16장 2절에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관에 쓰여진 관의 제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매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매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쓴 노아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에서요, 이 3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 관 전면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순금으로 만든 패가 무엇인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여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매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왼쪽에 있는 것이 반포 속옷이고요. 그리고 가는 매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라는 대제사장의 관에 이르러서까지 이 관 그리고 반포 속옷을 짬 가운데에서까지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제사는요, 또한 그 제물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각기 이 참 많은, 그렇죠? 각기 사물들과 이 물질들과 이 모든 이 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제사와 제물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로부터 26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지 아니함 가운데에 어떠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떠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대로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성소 즉 궤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그 대제사장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부르시고 영화롭게 부르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석 가운데 나올 때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나올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구별된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의 말씀들은 우리가 또 내일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범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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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